지금 모니터하고 다 켜져 있는 거 맞나요? 모니터하고 다 켜져 있는 거 맞아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 귀가 멍멍한 건가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 부분에서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또 진리가 명확하게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들려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하여서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순간, 예수께서 가르치는 대로 보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결과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성장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6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떠나갔다. 딱 때를 정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쯤 되었으니까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아마 2만 명쯤 안 되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오해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자신도 자신을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찾는 예수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열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버나움에는 좀 더 줄어든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찢겨질 떡이고 부어질 포도주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대요? 또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 5천 명에서 몇 명? 12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은 또 몸은 거기에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진리가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장이 아니라 감소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분리되고 구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됩니까? 6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자, 그리고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나타난 세 번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와의 분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았고요. 그들이 떠나갔지만 유대교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헌신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기독교를 믿고 있고 나는 여전히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진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순간 그들이 분리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기독교의 교회 안에 모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따르던 그 태도에서부터 떠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떠난 자와 남은 자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성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떠난 자와 남은 자로 이렇게 구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오병이어 표적의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이 결국 남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떠난 자들이 있죠. 여러분 진리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게 되면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요? 남는 사람. 끝까지 그래도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남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떠나는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떠난 자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보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따르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2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기 생각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내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그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맞죠?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맞죠?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떠난 자들은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생각을 점검해 본다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따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아요. 그리고 그것만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그대로고 2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그대로고 3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그대로고 4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도 그 생각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무섭죠.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변해야 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떠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지금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걸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라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다짜고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주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주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와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떡을 먹고 배부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신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육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적인 것, 자기 이름 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입신양면을 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오고 현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이름 내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사람들.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늘 자기 자신의 추구, 자신의 이름이 나야 되고 자신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고 자신이 말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난 자들의 또 다른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다.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에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오해하지 못하도록 딱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여럿이 뭐라고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저기서 어렵도다라는 이 단어는 와 이해하기가 어렵네 라는 뜻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아내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견디기 어렵다, 참아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그렇게 떠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 참아내기 어렵다, 받아내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61절은요.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이 말이 내 말이 너희를 노하게 하느냐? 이 말이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를 썩나게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노하게 되고 화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더러움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빛으로 나와야지 내가 빛을 떠나서 어둠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진리가 비치는 곳, 진짜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삶 속에 있는 더러움을 자꾸 비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나의 모난 부분들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받아내기 힘들고 참아내기 힘들어요.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검이고 찔러 쪼개는 검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같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 내 속에 죄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죄만 걷어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도 찔러 쪼개는 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추구하는 육신, 이것은 겉으로 보면 나빠 보이질 않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죄도 찔러 쪼개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에 문제가 뭐였으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악을 향해서 계속 말씀으로 찔러대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찔러대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검이 되기도 하셔서 죄를 찔러 쪼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끊임없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추구하면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견디기 어렵고 썽이 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생각을 끝까지 옳다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의 육신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을 내 속에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남냐? 우리도 우리 생각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추구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어긋지는데 누가 남을 수 있느냐? 남은 자들. 그렇다면 누가 남았느냐?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6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남더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결국 누가 남았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가 결국 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만 거기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자 혹은 사람이 불러서 온 자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불러온 자, 그 자는 거기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내기에도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살아내기에도 무능해요. 그러나 또 사람은요, 주님의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초대에 응하기에도 무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셔도 그 초청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데도 무능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예수의 초청을 받고 예수와 계속해서 함께 있으며 예수께 남아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오직 아버지께서 불러내신 자, 아버지께서 불러온 자, 불러주신 자만이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누가 남는가? 결국 믿는 자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47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다. 오직 믿는 자만 결국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저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결국 반응하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편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구원받은 자, 결국 하나님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전히 내게 소중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이제 내가 예수를 붙드는 반응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내게 살아있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내게 남아있는 자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란 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믿음이 내게 있고, 그래서 그 반응하는 믿음이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4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곧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 또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예수가 떡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떡이 예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떡에 의하여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먹고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비유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를 비유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비유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라는 결국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좋은 대학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 자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참으로 믿는 것도 있고 그러면 참으로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예,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예 표시나는 자들이 있어요. 좋은 밭, 이건 아예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은 어차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고 또 아예 표시나는 밭이 있어요. 길짝밭. 길에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은 확실해. 그런데 중간에 돌짝밭에 있는 마음. 근데 그들은 참 희한하죠. 먼저 싹이 나요. 돌짝밭에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시간을 견뎌내지 못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싹이 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가시밭. 거기도 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쭉쭉 크고 있는데 가시가 덮어버렸어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냥 이것을 덮어버려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가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유사 믿음도 있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처럼 잠시 일어나는 사람, 이걸 일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세상, 가시를 이기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붙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풍족해도, 세상이 아무리 내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끝까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라고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그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반응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내게 살아서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딱 붙들고 끝까지 예수를 딱 붙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결국 남더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만 바라는 자, 그들이 결국 예수 옆에 남더라는 거예요. 6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5천 명,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가량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 나를 진짜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네. 이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진짜 진리대로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혹시 교만해질까 봐, 잘못될까 봐 제자들 바다로 보내시고 자기도 그 자리 떠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또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버나움까지 오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받기 어렵다. 내가 원하던 예수가 아니네 라고 다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때에 6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어떤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얘기했는지를 모르지만 그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말씀이, 그것도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고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 누가 남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예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 말씀만 바라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께 남아있더라. 오직 말씀만, 말씀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만 바라는 자. 만나를 주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만나를 볶아 먹기도 하고 덮어 먹기도 하고 뭐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남을까요? 결국 말씀만 바라는 자, 그들이 결국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 버리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7절과 48절인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 천국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원리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론 부분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현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대부분 복음이 어느 나라에 선포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땐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병든 자가 막 병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진리를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생성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고난 속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먼저 핍박, 복음이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와요. 그래도 견디는 남은 사람들이 있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에게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번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풍족함.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을까요? 핍박이 지나가고 세상의 풍성한 유혹, 그 유혹이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는 자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를 포기하고, 자기 육신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를 포기하고,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포기하고 떠나가요. 그러면서 또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은 자를 가려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 주님은 모두를 그물로 모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명확하게 비춰주시면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예수를 전하심으로써 아닌 자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그 중에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요, 진짜 세상의 풍성함과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자들, 그런 자들을 또 떠나보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나는 떠난 자인지 남은 자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주여,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말씀만 바람으로 끝까지 주의 옆에 남아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